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엔 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들이 어떤 장소는 우리 개인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태어난 고장이겠죠. 고향이라 그럽니다.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저부터도 이 일원본동이 어딘지도 몰랐는데 벌써 이 동네에 와서 제가 26년, 정확하게 25년 11개월을 보냈습니다. 이 동네가 저에게 이렇게 특별한 곳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게는 어떤 곳이 특별한 곳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는 그 민족뿐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베들레헴. 모든 신앙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특별한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베들레헴은 다 알고 귀하게 여기지만은 베들레헴을 위하여 준비되었던, 또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특별한 장소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유대 광야의 의미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유대 광야는 예수님을 준비한 장소였고, 또 예수님도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장소입니다. 오늘 교회 절기로 대림절, 대강절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탄절 앞두고 4주를 특별한 기간으로 준비하면서 의미 있게 보내는 기간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이야 그 의미가 많이 퇴색돼 가고 있지만 어쨌건 오늘부터 성탄절 전에 4주간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유대 광야, 정확하게 이 지명은 오늘 말씀에 한 번밖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63편 표제어에 유다 광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광야 한 번, 유대 광야 한 번 기록되는데 똑같이 유대 지방의 광야란 뜻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평야가 있으면 그 앞에 지역을 붙여가지고 예를 들면 호남 평야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 지방에 있는 광야란 뜻입니다. 이렇게 이런 지명으로는 2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에 그냥 광야, 예루살렘 부근의 사람들은 광야 그러면 유대 광야밖에 없습니다. 바로 옆이니까요. 또는 이제 우리 번역은 광야를 순수한 한글로 풀어서 빈들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광야를 빈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참 재미있는 번역입니다. 이제 이 유대 광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러 갈 때 주로 도망 다니던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그럼 왜 유대 광야가 중요한가요? 남쪽에 있는 네게부 쪽에 있는 광야들은 넓고 큰 광야지만 사람들이 많이 살던 예루살렘 지역에서 너무 멉니다. 그런데 이 유다 광야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한두 시간, 두세 시간만 나가도 광야가 시작됩니다. 사실 예루살렘도요, 예루살렘 제일 높은 그 히브리 대학이 있는 스코프 산 꼭대기 가서 이렇게 동쪽을 바라보면요, 아찔합니다.
예루살렘 끝부터 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제 유대 광야가 어떤 곳인지 사진과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게 바로 광야입니다. 1년 중 가장 좋은 때예요. 그 다음 보십니다. 네, 나무 한 그루 없지요. 저 지역이 거의 다 저렇습니다. 네, 저 지역의 대부분은 해수면 sea 레벨보다, 그러니까 지중해보다 더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1년 강수량이 50mm에서부터 100mm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약 1400mm 정도 옵니다. 그러니까 사막지대죠. 유대 광야입니다. 또 유다 광야라고도 합니다. 유대 지방에 있는 광야란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실감하지 못하지만은 이 지역에서는 많은 광야들이 있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기에 이 유대 광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계절이지만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이 광야, 올 2월 달에 찍은 겁니다. 유대 광야에 저는 지금 와 있습니다. 저 광야에서 특별한 장면을 만났습니다. 베두인들이 낙타들을 몰고 광야로, 그래도 풀들이 조금 있으니까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런 장면은 거의 보지 못하는데 좋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게 유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부터 시작돼서 저 기드론 시내가 사해까지 이어집니다. 저게 다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저곳엔 이제 마르사바 수도원이라고 하는 약 1500년 된 수도원이 있습니다.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저 특별한 장소를 제가 15년 전에 KBS 세상은 넓다에서 자세히 소개했던 수도원입니다. 네, 광야지만 물이 흐르는 곳 지역에는 저렇게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 지역이 바로 아골 골짜기 부근입니다. 네, 1년 내내 저렇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베다니 지역 가봅니다. 네, 그 여리고 앞에서부터 앞에 있는 요단 계곡, 요단강까지 저렇게 광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세례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땅이라 그러고, 또 요르단 사람들은 자기네 땅이라 그러는데 폭이 한 10몇 메다밖에 안 되는데 서로 다 자기들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고, 여기는 다시 이스라엘입니다. 여리고 지역에서부터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하루만 공개를 했는데 지금은 매일 갈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분들이 저렇게 이제 세례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저렇게 요단강 물에 몸을 담굽니다. 네, 저렇게 예수님 세례 받은 걸 생각하면서 더럽지만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저렇게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여기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시험산입니다. 시험산 수도원입니다. 저 중턱에 시험산 수도원이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이는 곳이 시험산 수도원입니다. 수도사 3명이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저 절벽에 시험산 바위 수도원입니다. 사이에 굴들이 있습니다. 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준비하라고 오는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자베드 여왕과 같은 이름이죠.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인척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받고 빈들에서 준비했다 그랬는데 바로 유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집을 떠나서 이 거칠고 메마른 유대 광야 지역에서 때가 올 때까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일하게 하셨는가? 자신이 익숙한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유대 광야가 다윗 왕이 피신 다녔던 곳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정밀 조사를 해보면 그가 도망 다니던 지역들이 그가 양치기 하던 익숙한 곳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피난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훤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준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예루살렘 중심과는 굉장히 번화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 문명이 있는 곳에서 그는 준비하지 않고 광야로 갔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신앙이 제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어쩌면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끝내게 하시고 광야에서 자란 광야 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하게 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보셨죠? 저는 성질을 알기 전까지는 광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환경.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짜 광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적 광야였다. 그러나 성지에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았더니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젊은 사람들 용어로 바꾸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내가 괴롭고 힘든 지역과 다릅니다. 저는 광야에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광야에 혼자 잘못 들어갔다간 정말 조난당합니다. 여러 번 당해봤지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 광야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올 2월 달도 광야에서 제 자동차가 빠져가지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1시간 걸어 나와서 한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요즘도 그러니 옛날에는 오직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 곳입니다. 교우 여러분, 혹시 어려움 당할 때 가족, 친척, 친구,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는 곳은 광야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많은 신앙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광야에 들어왔구나. 이제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 일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오면
좀 요즘으로 하면 복장 제대로 갖추고 나와야 될 텐데 정말 옷 하나 제대로 못 입었습니다. 그냥 옷이라 그럴 수 없는 낙타 가죽 옷 둘러댄 거죠. 끈 하나 묶고요. 그 다음 식사, 뭐 누구는 자연식 좋은 거 했다 그럽니다. 메뚜기와 석청 먹었다 그랬는데 그 두 가지만 먹지는 않았겠죠. 석청은 이제 우리가 아는 야생꿀입니다. 뭐 1년 내내 그거 먹었겠습니까? 그 다음 재미있는 것은 메뚜기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요, 이 유대 광야는 메뚜기가 별로 없습니다. 또 있어도 1년 내내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메뚜기가 무엇일까? 물론 실제적인 메뚜기일 수도 있지만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탕자가 먹으려다가 못 먹었던 돼지 주던 지엄 나무 열매. 왜냐하면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지엄 나무 열매입니다. 당분과 단백질이 많아서 지금도 돈 주고 사 먹습니다. 그 증거로 이 지엄나무 열매는 터키에서 사온 겁니다. 터키의 무라라고 하는 곳에 가면 할머니 한 분이 이거를 실제로 간식으로 팝니다.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도 팔고 요르단에서도 간식으로 팝니다. 지금도 경주마들한테 먹이는 좋은 사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지엄 나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가서 인생 끝내겠다 그러면요, 지엄 나무를 심어요. 저도 이스라엘 많이 돌아다녔지만 광야에 가보니까 지엄 나무들을 심는 거예요. 과수원이. 이건 뭐야? 이 지엄 나무는 심고 20년이 지나가야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요, 지엄 나무, 큰 나무 하나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삽니다. 이 열매 말려가지고 1년 내내 먹으면 영양실조 안 걸립니다. 물과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가서 나 여기서 정착한다 그러면 그 표시로 지엄 나무를 심습니다. 의미가 깊은 나무죠. 그런데 이곳에서 세례 요한은 오라 그럽니다. 출장 안 갑니다. 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려면 이 거칠고 험악한 유대 광야로 와라 그럽니다. 요즘 말로 출상 서비스 안 합니다. 오라 그럽니다. 와야죠. 그 당시 예루살렘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재현한 예루살렘을 보면요, 특히 상류층들은 지금과 못지않은 문화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기가 어렵겠지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조사단이 왔을 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이사야에서 이야기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보다 예수님이 더 잘 돼야 된다는 아름다운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유대 광야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그 영상은 여리고 뒷산인데 그 지역까지 유대 광야라고 합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그곳을 시험산이라 그랬고, 이제 전통적으로 모두가 다 그곳을 시험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나서 곧바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셨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도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문명을 누리던 곳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민족도 보면 광야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도대체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속도로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유다 광야, 유대 광야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곳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시험 받으셨습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곳에서 견디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몇 년간 준비하지 못했지만 준비하고 고생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세례를 드리고 예수님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보냈습니다. 준비하는 삶입니다. 광야는 우리와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영생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는 만나까지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소망 중에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